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출애굽 이후 모세를 돕기 위해 조직된 70인 장로회에 기반을 둔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기구입니다. 로마는 자국이 점령한 지역에서 가이사의 수위성만 인정하면 피정복국의 종교적 자치권을 허용하는 관용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 관용책을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종교적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사형을 의결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해 공회에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기소해 세워 결국 십자가형을 집행하도록 압력을 가했는데요.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한 기구는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만큼 이 공회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사형시킨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돼 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받고 죽으실 때만 해도 혹시 나도 붙잡혀 죽지는 않을까 해서 숨어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했던 베드로가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인물로 서 있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슬퍼런 권력자들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베드로였는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 권력자들의 신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는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대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차고 담대해서 여유롭기까지 한 모습으로 에이펜, 대답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베드로가 정확히 이러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확신과 담대함이 권능이죠. 이미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을 회심시키신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걷기도 하고 뛰게도 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게 하셨는데 이 설교를 통해 5천 명을 회심케 하시는 것 또한 경험했죠. 성령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통해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고 계셨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니 베드로는 이 엄중한 신문의 현장에서도 잠잠할 수 없었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대신 오히려 담대히 대답했을 뿐 아니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얻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게 된 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무죄로 판결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회복시키셨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하게 만든 너희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다. 베드로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 폭탄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장애인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신적인 구원자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의 신성모독 죄악을 열거했을 뿐 아니라 이들을 향해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식한 어부 출신인 일개 평민이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할 뿐 아니라 이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한 성도가 노회나 총회의 재판국에 소환되었는데 재판 국원들을 향해 오히려 내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줄 테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셨지만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통상 건물을 지을 때 건축가들은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한 대로 건물을 지어갑니다. 건물을 지을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죠. 직사각형의 네모 반듯한 벽돌을 사용합니다. 이 돌을 어근 맞춰가며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두 개의 벽돌을 놓으면 벽돌 사이에 한 개의 벽돌을 올리는 식으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고 그래야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쌓을 수 있는 정형화된 재료들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건축 현장에 직사각형의 네모 반듯한 벽돌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벽돌, 울퉁불퉁하기도 하면서도 희한하게 생긴 벽돌이 있다. 그렇다면 이 돌이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외면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저 멀리 던져 놓을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이 기하학적인 벽돌을 올리게 될 때 내가 원하는 설계도대로 된 건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을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 온 모든 구조물들을 무너뜨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돌을 저 멀리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런 기하학적인 벽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건물을 설계도대로 지으려고 하는 건축가들에게 예수님은 불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버려야만 하는 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려온 삶을 충족시키거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꿈꾸고 바라온 이상을 채우거나 만족시키시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설계하고 쌓아 올린 모든 삶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거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만 한단다. 나를 기초로, 나를 기반으로 삼고 내 위에 너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건축해야만 한단다. 물론 이제 너는 직사각형의 네모 반듯한 벽돌이 아니라 기하학적이고 울퉁불퉁해 보이는 나와 어울리는 새로운 재료, 새로운 벽돌을 구워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한단다. 베드로가 설명한 이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하고가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영어로 하면 strongly reject, 강력하게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르네사스도 헤아우톤, 나 자신을 강력하게 거절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 앞으로 내가 나아가기로 생각한 이상, 내 꿈, 내가 생각했던 행복, 이 모든 것을 강력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어울리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재료들, 예수님과 어울리는 새로운 마음과 목표로 예수님께서 지으려고 하시는 건물을 지어 올려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씻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행복한 인생을 위해 다른 수많은 것들 사이에 예수님만 살짝 첨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기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첨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머릿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인생을 건축해 나가며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의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